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복음서에 없었던 7개의 기적이 소개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 자기 선포가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이니.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신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굶주리다는 말이고, 오늘 내가 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닫혀 있다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소개, 자기 선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상당히 깊고 넓게 오늘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건 그만큼 이 메시지가 깊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신 건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 말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에 빠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대속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 떡을 드리죠. 그 떡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 영적으로 이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절대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로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오셨고, 그리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속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야 하는 사랑과 고난의 길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풍성한 떡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저 목숨을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 그러면 만나 생각을 하겠죠.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놀랍죠.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고 믿음이 별로 안 자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0년 동안 그 떡 때문에 살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스스로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만나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달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산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해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말이죠.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라죠. 왜? 이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Come see a man. 그의 그 기쁨 때문에 놀랐습니다. 또 하나, Who told everything I ever did. 그를 보아라 말이에요. 나의 죄를 다 알더라, 대속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해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를 바라셔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떡이다. 이 확신과 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바라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렵고 깊기도 하지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의 떡입니다. 은혜의 떡이십니다. 왜 은혜의 떡이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놀라운 건, 자, 그 벌판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꼬마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적을 보고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거기 계시는데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봤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은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이라 말이죠.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이라 말이죠. 여기 내어 쫓지 아니하고 에크발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외면하거나 그렇게 멀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이 환영하실 것이라. 탕자가 엉망진창돼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녔지만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내 재산을 탕진했느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냐 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에크발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고 환영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때로는 이 신학이 주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모세나 그리고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분들만 보내줘도 정말로 그들에게는 행복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참 그렇게만 해도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이 던지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왜?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고, 예수님은 또 한편 하나님이시라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보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말이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 들에 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머리카락을 얘기할 때 유대 문화 속에서는 빠지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세 여자가 삽니다. 근데 그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머리카락이 꽤 많이 빠지대요. 꽤 많이 빠져요. 청소할 때 보면 뭐 가끔 합니다만. 근데 그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못합니다. 승질나니까 막 화를 내고 가버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은혜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 세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모세 같으면 승질 나면 다 그냥 뒤집어 엎지 않겠어요? 엘리야처럼 자기도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치고 힘들 때는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살 요청이거든요. 그걸 거룩한 자살이라고 그래요. 생명 걷어가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스스로 못하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초라한데 그런 선지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지킬 수 있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시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글쎄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우연히 예수를 믿고 너희가 우연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와서 너희 죄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을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 믿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기태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수님 믿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올 것이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다 올 것이라. 물론 안 믿고 가론유다, 오늘 가론유다처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지나고 교회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하더라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요즘 이제 교회들, 노회들 총회 모임 있어서 가보면 상당히 한국 교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또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휘젓고 갔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올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절대 한 영혼도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셔서 부활하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지옥 형벌로 가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채찍에 맞으시고 벗은 몸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건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인을 돌아다보면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창세전에 여러의 이름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그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떡을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이 유대 문화 속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예요. 먹는다, 믿는다 말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eat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먹는다 표현 가운데 그처럼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이 성경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창세전에 내 이름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돌아가잖아요. 대부분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기적이 두 번째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안 믿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할렐루야. 자, 한번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헬라어로 애공기전이라는 말인데 듣고 반역했다는 거. 애공기전은 반역했다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원을 안 들어준 거야. 무슨 소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왕이 되라는 자기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오히려 수군거리고 반역했어요. 또 5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아,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죠. 다투었다는 말은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야, 왕 안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구원 안 해주겠다잖아, 로마로부터 우리 해방 안 시켜주겠다잖아, 그런 선지자는 필요 없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 다퉜느냐? 그 상황 속에서 저분 말씀이 이상한 거야. 자꾸 신뢰가 되는 거야. 믿고 싶은 거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말이죠. 땅에 굳어버리면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우리가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는데 씨를 뿌려봐야 어떻게 돼요? 그 중동 그 더운 나라에서 씨 뿌려봐야 아무 결실 못 거둡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고요. 그들의 이 기적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들이 다투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마음이 막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마음 때문에 이후에 얼마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흐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은혜의 떡이십니다.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은요,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의 떡이시고 또 능력의 떡이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다 갔으니까 한번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측근들이 몇백 명은 됐을 거예요. 그들도 떠났어요. 12 제자만 초라하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저희들도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든지, 그잖아요. 다 갔으니까. 2만 명이 떠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역사상 아주 존경받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서 가장 위로 떠오르는 것 말고는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였다. 베드로가 남달리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가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우리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준 높은 이해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구경하고 모이고 해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떠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2만 명이 떠나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것입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남습니다. 그들은 정말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갑니다.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브루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이 무시될 때도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현실과 모순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그들은 때로 소수의 배척받는 무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때도, 지금 12제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수의 배척받는 무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때도 그들의 충성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조심스럽게 인생들을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회를 뜨듯이 툭툭툭 칼을 짚고 있어요. 가론유다가 나옵니다. 곁에 와 있지만 종교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택함 받지 않은 백성, 구경하고 다 들었지만 말씀도 듣고 구경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비록 이제 말씀이 무시되고 예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웅성대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때에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떠나고 외면하고 같이 떡을 먹을 때는 선지자가 왔다 같이 찬송하고 좋아했는데 그들이 다 떠나는데, 떠나는 그 와중에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구루터기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잘렸는데 밑둥을 다 잘랐는데 거기서 다시 새순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요즘 흥분이 됩니다. 왜 흥분이 되냐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탄이 주일학교는 밟고 막 짓눌러 버렸어요. 주일학교 모임을 하면 야단들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갔어요. 하나님은 11명, 그 중에 가론유다 하나는 예수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2만 명이 가도 하나님은 11명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할 때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더 충성스러워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를 텐데, 우리 찬송 가사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돌아가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좀 샘물이 그러면 뭐 집 앞에 샘이 터지고 그러면 두레박으로 푸고 그러는데, 제가 도봉산 기도원 갈 때 거기 요즘은 그 없어졌던데 그 샘이 하나 있었어요. 도봉산 기도 입구에. 그 물이 참 맑고 좋았어요. 떠먹으면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샘은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3층 내지 4층 이상 내려가야 거기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가도 깊이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인 줄로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그 말씀 너무 비유에 맞추는 말씀 안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거든요. 귀 가려운 거 그거 보리떡 먹으면 뭐할? 기적 보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과 진심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면 샘으로 내려가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두레박으로 떠서 마셔야 되죠. 샘이 있는데 안 먹으면 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예표로 보여주셨죠. 나가야 돼요. 그 만나가 집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벌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져 걷어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날리고 야단이고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독특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다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세요? 몇천 년 동안 재래식 화장실을 썼다고요. 화장실이 저 문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화장실이 수세식 되더니 양변기 생기더니 요즘 애들 수련회 갈 때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줄 아세요? 비데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과 이 땅이 100억 가까이 가치가 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그런 것 갖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인간이요, 그런 물질 갖고 행복해하는 게,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비데 있는데 앉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어떨 때는요, 죄송합니다만 저 도봉 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보면서 저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물을 쓰고 화장실을 쓰고 참 하나님 놀랍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감사하세요? 여러분 집에 물 혹시 아직도 물 떠다 드세요? 그거 갖고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풍지로 문을 바르고 저 화장실 저 밖에 걸어가야 화장실에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훨씬 더 찬송 많이 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그걸 구하고 여러분 풍성해지고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우리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기도 제자들처럼 너희도 가려니냐? 우리 안 갑니다. 우리는 풍성합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우리는 풍성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능력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거 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충만함을 누리겠습니다.